오늘은 꽃보다 아름다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주일 전까지의 50일을 부활절기라고 하죠. 오늘은 그 부활절기의 7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 부활절기가 올해는 5월 가정의 달과 만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정의 달에 꽃보다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가정 속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교회도 장로의 교회도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다면 이 반석이 뭔가?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반석이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 즉 반석, 돌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 사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고 그가 최초의 교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복음적인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이지만 실제 이 반석에 쓰인 헬라어 단어를 원문에서 보게 되면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여러분, 이 두 글자가 어떠한 차이냐?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이고요, 페트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베드로라면 남성 명사로 썼을 텐데 여성 명사라고 하는 페트라로 쓴 것을 보면 이 반석이 곧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개신교회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반석이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반석이다. 그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 모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또 주님의 소유로서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세우신 이 교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꽃보다 아름답다는 것은 관용어기이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교회의 아름다움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아름다움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고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을 지키고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꽃보다 더욱더 아름다울까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값진 헌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진 희생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교회에 관해서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자기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 헌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 피까지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신부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이 그저 말로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자기의 피를 쏟아부어서, 여러분 엄청난 사실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피를 다 쏟아 가시면서 만들어준 유일한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귀하고 값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국가도 있고 기업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자선단체도, 많은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한 많은 소중한 공동체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것은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기업도 아니었어요. 병원도 학교도 어떠한 자선단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만이 예수님의 희생의 피값으로 세워진 유일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기독교회, 종교의 기독교회라는 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 희생 또한 있었지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인 야고보, 베드로,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와 복음 전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도와 제자와 많은 선교사들과 또한 성도들의 피와 희생과 헌신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교회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생을 다 쏟아부었던 수많은 헌신자들, 이름 모를 헌신자들, 그들의 삶, 그 토대 위에 교회는 더욱 단단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얼마 전 우리 저녁 예배에 참석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기도하셨던 고강신 장로님께서 지금 올해 회장으로 계시는 초교파 연합장로교회에서 고흥군 초교파 연합장로회에서 고흥군 기독교 추모공원 건립에 관해서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 잠깐 있었지요. 그 추모공원에 이 지역에 세 분의 신앙의 공적비가 설치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4대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거쳐 가시는 소록도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정복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아는 우리 원로 목사님 7대 목사님이시죠. 우리 박석순 목사님, 그리고 또한 저 녹동 제1교회를 섬기셨던 강채영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김정복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를 거쳐서 소록도 교회에 심우하고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해방 이후에 한센병자들이 있었던 소록도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목사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6.25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가 북한군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56일 동안 공산 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피난할 것을 권했지만 김 목사님은 교우들을 들고 혼자 내가 떠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그 교회가 폐쇄되고 기도굴에 은신하다가 어떤 한 사람의 밀고로 잡혀서 결국 고흥군 등암 지역이죠. 지금 순교비가 있는 우리 보건소 아랫자락에 있는 그곳에서 총살을 당하고 순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은 6.25 때 너무나도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공산군에 쫓겨 남으로 내려와서 39세에 51년도에 바로 우리 길주교에 부임하셔서 33년 동안 은퇴하시기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이 지역을 완전히 90%가 넘는 복음 마을로 완전히 바꿔버리신 분이에요. 은퇴한 이후에도 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혼자 이 지역에 오셔가지고 어떤 전라도의 성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강채영 장로님은 저 목동 제일교회 장로님으로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던 교회의 산증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아름다운 이유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로 값진 희생과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과 삶 전체를 건 헌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 할렐루야. 가장 값비싼 헌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피의 헌신이고 또 순교자들과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의 평생을 통한 헌신 속에 꽃피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 바로 뭐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실 교회에서 십자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형물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 정말로 그 교회가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는 받았을지라도 비난받지 않았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되었는데 그 십자가가, 그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누구도 헌신하기를 꺼려한다는 것,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싶어하고 나의 편함과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무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아지고 무거워지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참으로 저는 부족한 목사이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헌신의 무게를 물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친들이 우리 길두교회 이 지역에 뿌려놓은 그 헌신의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고 더 퍼지도록 우리 모두가 몸된 교회를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있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꽃보다 아름다운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신비함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처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만 믿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 몸 안에는 어떤 이들은 우주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다.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인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감탄을 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처럼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을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뼈가 우리를 서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뼈에 살이 붙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살만 붙는다고 뼈가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죠. 근육이 뼈를 서게 하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신경 조직이 있고 또한 미세한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도 분리된 게 없어요. 모두가 그러니까 분리된 즉시 죽는 것입니다. 괴사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기관도 독립되어 있지 않고 하나가 되는, 다르지만 온전히 연합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바로 교회다.
더 놀라운 것은 긴밀하고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졌는데, 그 연결이 그저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아주 이타적인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상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에 현대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밑에 있는 거,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하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 사람,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 다르지만 그 다름이 인정되고 그 다름 속에서도 완전한 조화, 신비한 연합,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연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고, 또한 한 몸,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람도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연합이 깨어진 거예요. 온전한 하나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새로운 교회 공동체였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함께 강해하면서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삼은 교회, 그 교회의 처음 모습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어땠어요? 서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이유가 되어줬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었습니다. 나누고 각자의 것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바로 여기에서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지요. 완전히 다르지만 온전히 하나된,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능합니다. 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 하나됨,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바로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됨을 힘써 지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역으로 뭐예요? 하나됨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힘써서 하지 마라. 힘써 지켜라.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중하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미성숙한 행동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수준은 달라지는 것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지체가 된 분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유익을 끼치게 될 때 여러분,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나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깊이 들어와 더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꽃보다 아름다운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결코 꺾이지 않는 불멸의 생명력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역시 우리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가장 큰 능력인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장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 고생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간증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우리였기에, 가장 큰 능력을 가졌기에 자신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가. 고린도후서 이어지는 4장 8절 9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큰 능력 되시는 보배 되시는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자리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심하게 받아도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할지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이다.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뚜기 신앙,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오뚜기 신앙,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비밀이 어디서 오는가? 질그릇과 같은 보배를 우리가 가졌기에, 그리고 그 보배에 큰 능력이 있기에, 그리고 그 보배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 실체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이 그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 힘들고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교회도 역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종려나무, 우리는 그 종려나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그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라고 불리우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 꿀의 의미가 바로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엄청나게 단단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려나무의 열매는 풍요와 번영과 번성을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려나무에 숨겨진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종려나무의 학명이 뭐냐면 불사조라는 학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피닉스, 불사조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려나무는 정말로 생명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에 불을 태워도 그 그루터기가 다시 새싹이 나고 자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왜 그러냐? 100m에서 200m까지 깊이 뻗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막에서도 그 100m, 200m 물을 찾아서 간단 말입니다. 예? 건조한 사막성 기후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나는 나무가 종려나무라는 거예요. 심한 가뭄에도 버티며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래서 불사조다 뿐만 아닙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강풍함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모든 나무가 부러질 때도 종려나무는 결코 부러지지 않고 서너 시간 정도 구부러져 흔들리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나무가 종려나무다. 여러분,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종려나무를 흔들어 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종려나무처럼 불사조인 줄 믿습니다. 불멸의 생명력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된 우리가 보배로 담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는 불멸의 생명력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건물 말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사조와 같은 교회, 불사조와 같은 성도, 불사조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련도 박해도 어려움도 교회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불멸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부활의 생명이 단단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가장 값진 최고의 비싼 헌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이고,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불멸의 생명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아름다움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고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